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하루를 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히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지위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지위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더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위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어떤 책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만 가지고 또 믿음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놓아 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에서 실천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갈지를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야고보를 쓴 사람은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야곱입니다. 야곱. 바로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되게 한 그 야곱이죠. 그 야곱과 이 야고보란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아주 귀한 주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박해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게 됩니다. 예수님 주후에 한 45년, 50년 그런 사이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에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에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어떤 율법적인 그리고 교리적인 그런 행함보다 먼저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야고보에서는 난데없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책에서는 행함보다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러면은 이 둘 말씀이 배치되니까 이건 성경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행함이,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행함 속에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한 말씀으로 우리가 귀결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에서 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과 닮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이 변화되는 그 소셜 홀리니스, 이 영국이 변화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쵸?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고 결국은 영국이라는 썩어져가는 사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삶으로 꽃피어 나타나게 하는 그런 거룩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박해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믿음의 박해를 받는 자들에 대하여 삶의 박해를, 그 시련을, 고난을, 인내를 이기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은요, 우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어떻게 기쁘게 받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시련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알다시피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왜 인내를 이루라고 할까요? 왜 시련 가운데 그 연단이 되고 인내를 이루게 하시라고 할까요? 3절에 말합니다.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두렵고, 아니면 기쁘고, 아니면 우리가 행복하고, 아니면 눈앞에 당장 펼쳐진 일로 인해서 근심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시련과 어려움을 바로 눈앞에 벌어지는 세상의 일들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때에 앞에 있는 시련은 나에게 인내를 가지게 하고 연단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어찌 들어보면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당장에 내 눈앞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닥치는 문제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히 믿음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인데 어떻게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성숙을 이해하기 위해,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착착착착착착 지혜가 나오고 그 일을 해결하는 지혜의 능력,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 머리가 먼저 착착착착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시련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십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하고 의지하는 사람, 여기에는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쪽으로는 세상의 다른 방법을 의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곤란하고 정말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한 여러 곳들, 여러 방면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시련을 만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그러한 시련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만나면 주저앉기도 하고 또 울고 또 답답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련을 만났지만 겉으로 그냥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정말 믿음의 고백과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지혜예요. 그래, 우리는 지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련에 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련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시련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시련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시련 가운데 기쁨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낙담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귀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믿음에 승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에 마음속에 영속에 알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과 삶이 믿음으로 인하여 빛나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시련을 만났을 때에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